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또 믿고 그러다가 또 싫으면 내가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굉장한 축복된 일이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주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춰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신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을 끄집어내는 지도자로 먼저 삼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네, 여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정말 성령님이신 것,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믿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말은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천당 가게 된 거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신앙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입니다.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성경 전체를 줄이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이 다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전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면 눈이나 손을 잃는 것이 온몸을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손 잘리고 눈 빠지고 다리 잘려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당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이 멀쩡해가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지옥도 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빠지고 그 다음에 손 잘리고 다리 잘려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다가 천당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천당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의미로서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비록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빠지고 귀 빠지고 그래서 천당 가는 게 낫지, 너 멀쩡하게 죄만 짓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건 큰일 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보신 적이 언제였는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너 첫사랑 잃어버린 적이 언제냐? 너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지 않니? 그거 지금 회복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무늬만 신앙생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사랑이 다 식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걸 갖다가 성경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의 상태는 엉망이야.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썩었어.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너무 유창한 언어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외모를 대단하게 갖추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속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화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겉만 번지르하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묵묵하게 소처럼 그냥 뚜벅뚜벅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30배, 60배, 100배 이상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영이 죽고 나에게 축복이 안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되기 위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내 영이 살고 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힘이 듭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여기 연애 걸으셔서 가정 이루신 분들 많잖아요. 예? 남편을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때는요 돈도 안 아까워요. 시간요 무슨 수를 내서라도 시간 내서 다 만나요. 별의별 짓을 다 해서라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니까.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가 먼저지, 정말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데 힘들지 않아요. 오늘 보는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네가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겁지 않다. 근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나오는 게 왜 힘듭니까? 사랑한 사람을 만나는데 천리길을 못 가겠습니까? 말리길을 못 가겠습니까? 아니 도로 돈이 들어간다고 빚내서라도 못 가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연애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왜 연애를 못합니까? 왜 시간을 낼 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거 아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계명 지키는 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러므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관건이지, 무겁다 안 무겁다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겁다 안 무겁다? 두 번째예요. 진짜 먼저 생각할 것은 무겁다, 힘들다, 또 그 얘기 안 해. 그거 말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의 순서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응?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봐라.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첫사랑이 찾아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은 들어도 마음에 기쁨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계속 차 태우러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돈 준다고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헌금 봉투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저께 내가 어제 신방 갔어요.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헌금 봉투를 들고 교회에 왔어요.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갔어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야. 왜냐? 사랑하는 아내가 심장이 이게 멎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갑작스레 이 충대 가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스탠스를 꼽으니까 그 아드님이 보니까 그냥 피가 순간에 쫙 퍼지는데, 야, 저렇게 맥히면 죽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그 남편 집사님께서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들고 온 거야. 헌금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날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나라도 안 섭섭하겠어요, 진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적으로 그냥 왔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면 가벼운 거예요.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기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겁다. 여러분,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힘들다,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5번 짓는데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5억, 10억씩 돈을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별짓을 다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짓고 여기에 영혼이 모인다는 생각을 할 때에 힘들지만 내면에는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이 먹고 살만해요. 근데 시집간 딸은 가난해서 힘들어요.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보릿고개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루를 이게 이제 가져와서 이고 가는 그 시대니까 쌀을 퍼주는데, 야, 이만큼이면 너 거기까지 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머니 나 한 대방만 더 주세요. 야, 너 갈 때 삭치로를 지금 이고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 대를 더 주면 한 대만큼 더 가벼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대만큼 무거운 거지. 아니에요, 가벼워요. 뭐가 가벼워? 이거는 내 새끼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한 대만 더 주세요. 한 대만 더 주세요. 그만큼 가벼워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거예요. 자식 새끼 사랑하니까 어머니한테 한 대박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한 바가지 더 얻어가려고. 근데 어머니는 이고 갈 때 힘들으니까 적당히 가져가라 말을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힘들게. 체면상 내가 예배당에는 안 갈 수 없고, 체면상 내 직분에 11조 안 할 수 없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진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그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냐? 그러면 먼저 따져볼 것이 있는데, 종교인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종교인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무겁고 힘들다만 계속 뱉어본다면 그것은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이긴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이긴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어떤 슬픔도 이깁니다. 어떤 좌절도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고난이 와도 이깁니다. 환난이 와도 이깁니다. 왜? 성령과 통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가인 헤럴드 러셀은 1941년도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에 양팔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양팔을 잘라서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너를 얼마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 정말 사랑한다. 그때부터 의족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내 생애 최고의 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영화 주인공으로 자기가 나타나서 이 영화가 흥행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봅니다. 자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기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만 생각하면 좌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의족을 갖고도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셀은 장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그의 축복을 만들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고 천당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왔는데 나는 이 코로나19가 분명한 것은 종교인과 영성인 사람을 구별할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종교인들은 분명하게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사람들은 교회를 남아서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교인들을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만들 것입니다. 종교인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를 분명히 가려지게 만들 겁니다.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영성의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나만이 알고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은 계명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영성인은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썰매를 타는 것처럼 재미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는 것 마냥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의 능력이고 이게 종교인이 아닌 성령의 사람의 권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은 기쁜 겁니다.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과 영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겁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고, 그런 믿음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도리어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